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일부터 방역 지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배 드리실 때 앉으셔서 마스크를 푸셔도 예전에는 됐지만 오늘 예배부터는 예배 중에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었건만 저희들은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뒤로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태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54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선희 선교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 땅에 저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를 죄악의 어두움, 그 어두움의 사슬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기에 그 안에서 저희가 소망을 갖고 살기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저의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모아서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를 드리며 또 찬양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 보내신 그 당신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처럼 저희도 저희 삶 속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누르고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전쟁과 싸움과 논쟁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수선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속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외로운 자들을 돌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목사님을 더불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의 마음을, 저의 헌금을, 그리고 저의 기도를, 저의 찬양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을 찬송하신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네.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십니까? 제가 한 소절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불러드리고 싶지만 가사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여. 막 부르고 싶은데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동을 줍니다. 나는 너의 형제가 된다. 나는 너의 기쁨이 된다.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형제가 되어주는 것,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것,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존재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
여러분들은 성경책에서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인물 중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의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의 스토리에 있어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관심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책의 구석진 그곳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요 인물이 했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짧게 등장하지만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사랑이 많았던 위로의 종 오네시보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옥중 서신을 읽어보시면 막 힘이 넘칩니다. 옥에 있어도 편지를 쓰는데 되게 힘이 넘치겠습니다. 뭔가 소망이 있고 당당합니다. 승리에 대한 그런 희망을 노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요, 오늘 본문이었던 디모데 후서는 좀 다릅니다. 약간 우울합니다. 바울의 어투 어조가 우울해요. 굉장히 절제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립되어 있고 슬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형제들이 모두 떠났다. 지금 바울은 로마라는 로마 제국의 수도, 그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아주 외딴 곳, 아주 깊은 곳에 갇혀져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아 여러 곳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했던 수많은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난이 자꾸 닥치는 거예요. 바울은 체포되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물론 전에도 옥중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편지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같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한 바울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4장 9절 보시면 그대는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9절을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속히 와주면 좋겠다. 10절에 데마도 나를 버리고 갔다. 그리고 13절 읽진 않았지만 겉옷을 가지고 와라. 추운 겁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또 지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내게 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유익하다고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막상 그가 고난이라는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감옥은 어떠했을까요? 그 시대에 바울이 있었던 그 어두운 방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감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독방에 감금되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현대에도 시설이 좋다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악몽 같은데, 그 시대 사도 바울이 그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어두운 방은요, 입구에 문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바닥에다가 그냥 구멍을 뚫어놓고 집어 던진 겁니다. 천정에 구멍 하나 가지고 음식 내려주면 먹고 그렇게 했던 거죠. 거기에는요, 외부의 빛도 다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공기도 그렇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습한 곳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죠. 어두운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을 보면 그가 사랑했던 부겔로와 허모겐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언급했을까요? 정말로 믿었거든요. 진짜 끝까지 함께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니까 도망갔어요. 바울이 체포되니까 바울과 관련된 사람들은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도 몰수당하고 가족들과 격리되고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기에 막상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함께 부르짖었는데 떠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두운 감옥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긴장했을 겁니다. 제가 한번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또각또각 들리기 시작할 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음식물을 누가 위에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끌어다가 채찍질을 하고 고문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까지 때리고 고문하고,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고문당하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 죽여놓은 다음에 그렇게 짐승의 밥으로 던지기도 했고, 멀쩡한 상태에서는 사용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초대교회 기록들의 증언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긴장하고 두렵고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발걸음 소리가 날 때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또각또각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구멍 사이에 나타난 얼굴이 오네시보로였던 것입니다. 오네시보로,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굉장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형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같이 고난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 원문을 살펴보시면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숨통을 터주었다라는 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죠. 내가 소망이 없어서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사람인데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오네시보로가 찾아옴으로써 바울에게 주었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오네시보로가 가서 바울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줬습니까? 바울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멋있는 강연과 설교를 통해서 전달했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에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애써 찾았고 나를 만나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집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오네시보로 집안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네시보로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로마 다음 가는 세계에서 가장 컸던 도시였고 기독교가 부흥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거기에다 교회를 세웠죠.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과 함께하고 많은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네시보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요, 처음과 동일하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었다, 체포되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오네시보로는요, 에베소에서부터 로마까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바다와 육지를 통과해서 적어도 3주에서 4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왕복 2달입니다.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까지 갔는데 그 로마에서 바울이 어디에 잡혀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딱 누르면, 딱 치면 죄수가 어디에 있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행정구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해서 찾았던 거죠. 그 당시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흔한 이름인데요. 다 찾아보는 거예요. 가서 기다리고 수소문하고 캐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휘하에 있던 병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죽임당할 수 있고 체포당할 수 있고 재산이 몰수당할 수 있고 돈줄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재능을 가지고 비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뭔가 해냈던 사람, 성취했던 사람, 우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오네시보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웅이 되었다는 겁니다. 찾아가 주는 것, 얼굴 내밀어 주는 것, 손잡아 주는 것.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그렇게 여러 번 찾아가서 격려하지 않았다라면 바울이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좌절의 순간에 있을 때, 그때마다 그가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와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던 거죠. 숨통을 틔워 줬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바울과 베드로처럼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보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18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베푼 것이 자비였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자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또 번역이 더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긍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팔복 중에 긍휼이란 말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죠. 5번째부터 이야기하는 것,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비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보다 신앙이 있고 바울보다 더 헌신되고 바울보다 더 날카로운 영성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리고 떠나면요, 내면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누가 힘이 되었습니까? 오네시보로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요, 오네시보로 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네시보로에 대해서는요,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무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빕니다. 그런데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브리스가에게 안부를 전해라,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라. 그런데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오네시보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를 회상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최근에 오네시보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강림하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우리 앞에 엑스트라처럼 비춰지는 인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었습니다. 왜냐? 오네시보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끝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바울과 동력하며 돌보다가, 여러분, 오네시모로는 그 당시 매우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수많은 전령들, 메신저들을 보내서 바울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외투 갖다 달라 그러면 외투 갖다 주면 되고요, 먹을 것 보내주면 되고요, 싱싱한 과일들, 춥고 배고픈 바울에게 그렇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함께 있어주는 거다. 사람은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그러다가 아마도 오네시모로는 체포되어 순교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네시모로처럼 국률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 위해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후에 짧은 문자 메시지라도 한번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백승훈 집사님은 많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김 권사님과 전화통화 하실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랑 통화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문자 메시지라도 보낸다라고 하면 집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실까요? 그 외에도 우리 서희실 목사님, 허정랑 집사님, 또 여러 가지로 마음과 육신이 아프셔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향하여 우리가 한번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예배 때 보이지 않는 청년들, 집사님들께 한번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에베소에서 로마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전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로는 기껏해야 구멍 사이로 이야기하고 음식물을 전해줄 것밖에는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을 뚫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죄와 어둠,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진 우리들, 죄의 쇠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삶의 자리로 뚫고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죄와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네시모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알았기에 바울에게 친히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생각해주는, 아껴주는 공동체, 오네시모로처럼 긍휼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네시모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복음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져 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많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네시보로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병상에서 신음하는 신음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 하나님 함께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일으켜 주시고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이 주신 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병상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고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결단과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오나 그 중에 작은 것을 바칩니다. 우리의 전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쳐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승규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참석하신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드립니다. 이날은 정원사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소명 공부를 11월 5일 10시부터 개강합니다. 방역 관계상 12명으로 제한하고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오전반은 마감되지만 저녁 7시 30분에 수강이 가능하답니다. 관심 있으신 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가스펠도 조직의 신학 첫 번째 과정인 위대한 복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가스펠도 조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알려드린 바와 같이 철과 위기에 처한 평화의 소유상입니다. 철거와 관계의 총원을 여론에 보고해서 일단 철거를 보냈다는 쾌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날 기도의 의미를 함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복음 지역이 코로나 위험 지역 디지코 개인지도 지정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복음교회 방역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동회의에서 주요 결과를 나라같이 전달합니다. 이 모임에 이영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배 중 좌석에 앉아있을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교회에 나가서 거주도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본당 예배 인원은 60명 문제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10월 28일까지 교회 본당에서 성가대 여러분의 찬양을 금지하고 또 솔로 찬양을 가능합니다. 이전까지는 재단 주변에서 8명까지 찬양이 가능했습니다. 네 번째, 각 그룹 모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신교회 또는 성경공부 모임을 운영했습니다. 이 모임은 계속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좌석에 앉아있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배에 임원회를 참석하는 분께서 특별히 우리 생신과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셔서 좀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장경옥 집사님 오늘 생신이신데 오늘 칠순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그마한 카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칠순을 축하하는 의미로 축하드립니다. 형제도 오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생일을 맞이한
박종재 형제와 칠순을 맞이하신 장경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종재 형제, 독일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염려도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날들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학업 가운데 있사오니 늘 지치지 않는 힘과 열정을 더하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경옥 집사님 칠순 생신을 축하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 굴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역경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여생도 주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과 크신 지혜와 측량할 길 없는 은혜를 늘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가정에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영육간에 윤택하여지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기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복음교회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긍휼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직장과 학업과 건강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